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의 나심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 때부터 추적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기 전에 그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충격적이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정혼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혼기간은 유대인들에게는 결혼과 똑같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약혼에서 기대하는 바보다 더 깊이 진전한 부분이죠. 약혼은 파혼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은 결혼이나 진배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이 정혼 기간에서는 과부가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그 이렇게 잉태한 이런 부분들 그 외도를 한 것이 드러나면 결혼한 사람이 징벌을 받는 것처럼 이 죽음에 이르는 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정혼 기간에는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성적인 관계가 없다 뿐이지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남편은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아내 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 남편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실 때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대립되죠.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한 여성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의 오심 이것이 마리아의 삶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심각한 인생의 타격만 주고 가시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대면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항상 삶이 곱지는 않다. 각오를 해야 되겠죠. 주님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곱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출발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순순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죠.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어떤 전형적인 자세, 모범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혼한 사람이 잉태됐다는 것은 외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 임신해서 파혼을 하겠어라고 동네방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혼이 가능한 사소한 시비, 그 죽거나 징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을 정도의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한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는 하나님 측에서 풀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죠. 우리의 문제가 주님이 직접 개입해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하나님 관점대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려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측에서 뭔가 이렇게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푸시기 전에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난제, 풀어내기 힘든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출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인 경우와 하나님의 역사인 경우가 있죠. 앉아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인지 우리가 이탈된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수용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푸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매듭이 계속 꼬이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이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다면 화면에서는 다행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 스스로 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았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그 깊은 고민들 여기에 야코녀가
중대한 과실이 생겨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까지 깊은 시름이 있었겠죠. 이 모든 시름들을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비밀을 밝히면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전쟁에서 구원, 또 뭐 이런 상황에서 구원, 저런 상황에서 구원,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그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구원의 의미는 달라지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요셉에게 계시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 한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고 패배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와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신명기 읽다가 우리 깜짝 한번 놀랐었죠. 그 공의롭고 아름다운 법을 지키지 못해서 옆으로 이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큰 기대, 이것이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린,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온 인류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부터 출발해서 열방으로 끝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출발점부터 문제가 생기고 이 출발점에서 이 출발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대실패. 한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얘기 세속에서 많이 하잖아요. 믿을 사람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때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 존재에게 희망을 거신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온 인류의 실패이면서 이제는 뭐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이죠. 온 인류에게. 예수님은 그런 한마르티아, 완전히 길을 떠난, 이탈된, 가능성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구원은 로마에서의 구원이죠. 말도 못하게 혹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1년에 세금을 금 600달란트를 뺏어갔다고 하니까 금 600달란트. 뭐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거죠. 생존이 쉽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 며칠씩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채 준비하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궁색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지경에 이를 만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구원받아야 될 시급한 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계시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옆으로 차치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각성, 하나님의 다급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과는 또 다르죠.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생존, 그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대와 분투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시고 그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도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언이 가장 긴박한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위기가 닥쳤는데 구원군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형통이나 군사적인 형통을 주셔서 국가의 재난을 막게 하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순간에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별로 상관없는 이런 예언을 이사야에 주십니다. 누가 이것을 귀담아 들었을까? 그 당시에 그 다급한 상황에서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마.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마.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생뚱맞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죄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닥친 어떤 위기를 동반한 그리고 그의 운명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동반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대처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적인 수용을 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를 따라 즉각 움직이죠.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 한면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어떤 적절한 믿음의 반응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요셉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톨릭은 마리아가 승천했다느니 죽는 날까지 동정을 유지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지나친 종교성이죠. 그리고 올바른 종교성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이데아적인 철학에 물들어 있는, 세속이 말하고 있는 땅의 것은 더럽고 그리고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는 낮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 처녀로 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근데 여기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런 말의 아들을 낳기까지라고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는 아들을 낳고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적인 동생들이 계속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에 딱 암시하고 있죠. 이 마지막 구절이. 그래서 마리아는 신앙의 모범을 가진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 여성이었지만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죠. 지나쳐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형통같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대단한 불편함으로 올 때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결말이 날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 요셉과 같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관처되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능동성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주를 대면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 또 그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한 분 한 분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교를 축복합니다. 세물교 성교를 축복합니다. 유영미 자매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잃은 모든 슬픔들 주님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장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남편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더 깊이 머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변영미 자매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투병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온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종시 초소를 축복합니다. 인천 초소를 축복합니다. 서울 초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각 초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을 주목하고 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형통과는 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형통이면 기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생각과 사고, 주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생각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형통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형통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큐티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